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내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번영과 부흥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가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본문은 그 번영과 부흥을 금이라는 실제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이 물질 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여주었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드린 그 말씀의 내용은 번영과 큰 영광이었지만 본문의 내용 중에는 중간중간 아주 소극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또한 함께 언급하고 있었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적 평가에서 이제는 완전히 적극적인 부정적 평가로 돌아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의 범죄, 이 불순종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애굽 왕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그 수치를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솔로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지요. 그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모세의 율법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 중에 하나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요. 신명기 7장 3,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2절의 말씀의 의미는요,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인데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정치적 대외적인 부분에서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와 의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원문의 단어를 살펴보면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갖는 성적 욕망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로 사랑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대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정신적, 성적 욕망을 함께 가지고 함께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지혜를 통하여 얻게 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산도 있고요,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번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생기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자신이 욕심, 탐심, 탐욕 이것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 2절 말씀 가운데 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일찍이라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일찍이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럼 이 말씀은요, 누구나 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낯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내용적으로 선택하고 고민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기준이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알려진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말씀을 어기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어서 그 결과 죄악에 빠지게 된 것은 그가 부귀영화로 교만해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홀히 가볍게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국들, 그 왕들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번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양 착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의 길에서 떠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앞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많은 말들을 두었습니다. 또 은금 보화를 많이 축적한 일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처첩을 둔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지요.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일찍이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경고하신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자신을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라는 이 세 가지 모든 명령을 다 불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만 솔로몬이 어디까지 범죄하게 됩니까? 어디까지 바닥으로 치게 됩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다른 신들을 솔로몬 왕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예루살렘 앞산에 이게 뭡니까? 성전이 있는 그 성전 바로 그 앞에 마주보는 그 산에 금오스와 몰록을 위하여 이방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의 핵심을 솔로몬 왕이 오히려 그가 앞장서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통하여,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들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솔로몬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렇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솔로몬이 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못하는 이런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이 그를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참 중요합니다. 죄의 출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적 의미에서 죄라는 정의는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강한 성경적인 그 죄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고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필연적으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이자 모든 인류에게 원죄의 굴레를 씌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소홀히 가볍게 여긴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새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우선순위를 먼저 드릴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성의 합리성,
이게 더 합리적인데 우리 환경의 절박함, 이렇게 절박한 속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안에의 논리적인 그런 협상들이죠. 타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히 중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을 세워서 그 사모하였던 이 솔로몬이 어느 순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우리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길을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